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로부터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한 이들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갈릴레아 사람들의 죽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이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고 믿었으며,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임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남들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고 안주하기만 한다면 그 죄악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자신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려 하자 포도 재배인이 한 해 더 기회를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잘라버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무화과나무가 재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예상치 못한 날에 그 나무는 잘라서 버려진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포도밭은 하느님 나라, 주인은 성부 하느님, 포도 재배인은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이며 복음 말씀과 성사라는 비료를 통해 그 양분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내 삶을 이끄는 가치로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며 신앙을 뒤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순간의 이익을 쫓고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비추는 희망은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사람들의 죽음을 전했던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세상에 희망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했듯이 하느님의 약속을 직접 체험하고도 불평하고 투정한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안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겪게 될 마지막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았기에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사순시기를 보내며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고의 장소이며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가기 위한 수련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순시기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희망 안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수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부활의 희망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회개는 이웃의 결점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티를 보는 나의 들보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합시다.